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길, 그건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하느냐, 청지기 직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나를 위해 경건절제하고 남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여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자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결실을 못한 이유를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뉴스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안타까운 사건들,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지역 간에 국가 간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염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 이 염려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염려가 전 세계를 덮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염려를 가득 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경쟁에서 이기고 스스로 최고가 되고 그리고 뭔가를 쟁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때만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쟁에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고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쟁취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빼앗기고 몇 사람이 쟁취하죠.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의 해결 방법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강구할수록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염려가 커지죠. 더 두려움이 커져요. 점점 더 경쟁 사회 속에 두려움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기에 몸부림치는 그 내면은 점점 더 결실이 없는 모습이 반복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사람의 두뇌는 녹음기로 설명을 합니다. 녹음기는 녹음하는 능력도 있고 또 그 녹음기는 되감기하는 능력도 있고 또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두뇌는 녹음 테이프가 저장된 것이죠. 그리고 이 녹음해 놓은 신념, 태도, 기대가 우리 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내 삶을 좌우한다는 착각 속에 일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내 속에 녹음된 것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녹음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걸 재생하느냐, 어떤 걸 되감게 하느냐에 의해서 삶이 매 순간 경험되어진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에서만 문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일생 헛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프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재생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잘못된 녹음 테이프를 삭제하고 전혀 옳지 않는 그 내용을 재생하는 습관이 비로소 스스로 깨달아질 때, 오늘 간증한 분이 개그맨 이성미 씨인데 그 이성미 씨도 오랫동안 자기 속에 어릴 때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왔던 그 녹음 테이프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걸 재생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자기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환경은 저절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 녹음된 테이프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뇌에 저장하고 그 거짓말을 일생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자신이 원하는 걸 쉽사리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약 BC 4세기 전 티모테 테네스라는 철학자가 남긴 이 말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끊임없이 속여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가 원하는 걸 봐도 바로 믿어버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을 믿고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을 통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최고가 돼야 두려움을 극복한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쟁취해야 삶에 참된 행복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 거짓말은 우리의 유혹에 맞물려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반복하여 속여 뿌리 깊게 반복하여 녹음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생각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녹음되어 있냐면 행복은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학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세상을 정복하고 경쟁하고 쟁취하고 성취한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은 신기루화가 되고 파랑새처럼 상상의 실체가 되고 맙니다. 행복은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얻는 결실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걸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꿈을 이루었을까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마음으로 깨닫고 그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단 몸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자유가 있으니까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몸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취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강할수록 쟁취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조금씩 성취하지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져서 잘못된 녹음 테이프가 점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항상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한계적인 생각, 마귀의 괴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봤자 행복을 보지 못하니까, 행복은 꿈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행복을 봐야 꿈을 이루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 돌아가요. 그 한 곳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곳으로
항상 알 수 없는 결핍과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감각의 세계는 무지와 오해로 가득 차서 항상 한계와 결핍을 실상처럼 우리에게 속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24시간 기적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좋은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좋은 일, 살아도 좋은 일, 망해도 좋은 일, 흥해도 좋은 일, 실패해도 좋은 일, 성공해도 좋은 일, 아파도 좋은 일, 건강해도 좋은 일, 인정을 받아도 좋은 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좋은 일. 오늘 우리가 본 간증에서 아들에게 두 팔목을 잡힌 것도 좋은 일이었어요. 물론 그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진리의 세계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좋은 일이 아닐 방법이었고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항상 느끼고 기적 속에 사는 그 감격을, 그 행복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 믿음은 올바른 걸 기록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기록하는 거죠. 감각의 세계를 기록하지 않아요. 감각의 세계는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항상 좋은 일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느끼는 거죠. 그게 누리는 거고, 그 증거는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성미 집사님의 골방에서 참회의 기도였어요.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시지 않고 끝없는 기적과 좋은 일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상징하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야곱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일생 동안 속이고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방법이 없는, 그게 육체의 삶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 장자의 직분도 빼앗았습니다. 아내도 7년을 종살이하면서 2명이나 얻었습니다. 또 아들도 12명이나 얻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자기가 삼촌을 통해 재산을 증식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딸은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노예로 끌려간 걸 모르고 죽은 줄 알아서 지옥의 고통, 수월에 데려가 아들에게 가라, 차라리 죽어서 지옥 가고 싶다, 그런 고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 빼앗아 봤어요. 다 속이고 다 빼앗고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가 한 곳 수월로 간 거죠. 수월. 그리고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왜냐하면 대기근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상황, 그 처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아니 왕인 자기를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어이가 없어 나이를 물어봅니다. 사실은 말이 나이지 네가 나를 축복할 능력이 있니? 라는 의미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지? 내가 너에게 고센 땅을 하사했는데 네가 나를 축복한다고?
라고 물어볼 때 야곱의 대답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왜 축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이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그 왕궁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끝나요. 오늘 이 본문은 참 행복은 축복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라고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형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눕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나그네. 고향을 떠나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여행 중인 사람. 그러나 야곱의 고백의 나그네는 이런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바로는 본인이 자기 애굽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는 나그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집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 소유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다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가 부르면 가야 되는 여행자들이에요. 천천만만의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거부가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재산을 다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아이를 보내고 자기는 못 갑니다. 홀로 남아요. 우리는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요. 돈, 명예, 권력, 부모, 친척, 자녀, 인맥 아니에요. 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홀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나 혼자 나를 도와요. 홀로 남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리고는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 가운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생각 하나 바꿨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 형님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보복해도 그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영접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형님은 나를 보복해도 사실은 나를 기뻐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 외에는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표현이 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분노로 나올 수도 있고 살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화도 못 내요. 그런데 미숙하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미숙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대들고 그래요. 오늘 간증에 나온 그 아들이 엄마에게 화를 내고 엄마 손목을 잡고 엄마를 무시하지 밖에 지나가는 아줌마 손목을 잡고 아줌마에게 밖에서와 집에서 행동이 다르다고 말을 하지 않죠. 화를 내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엄마는 사랑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의 행동의 미숙함이 아니라 미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 얼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깨닫게 된 거죠. 아, 형이 나를 죽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것도 형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해서 하는 일이구나.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철학자들의 대답이 있는데,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축복했지만 그것만 도움이 아니고, 보디발이 자기를 밀고 한 것도 알고 보니까 도움의 하나의 다른 방법에 불과해요. 사람은요, 서로를 돕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돕기도 하고, 우리가 어둠이 없으면 빛을 어떻게 알아요? 어둠도 도움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도움이 돼요. 삶은 서로가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교훈하시죠. 악한 역할을 해서 세상을 돕지 말고 선한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교훈하시죠. 그것은 각 사람의 문제고, 우리 자신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보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자. 야곱이 두 번째는 내 나이가 얼마 못 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130살이 어린 건 아닙니다. 바로보다 아마 2배 이상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어리대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어린 아이들 같이 돼야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결단코. 이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선입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두 번째는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부족하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세는 어린아이가 끝없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희망적이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유죠. 100번 넘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00번 발음을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조건 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선입견이 없어요. 남들이 아직도 못 끝내, 아직도 말도 못하네, 아직도 숟가락들도 못하네, 뭐라고 평가해도 신경 안 써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남들은 그냥 다 자기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이게 어린아이죠. 우리는 일생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천국은요, 어린아이 외에는 천년이 지나도 천국의 하나님의 천국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그러나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하면 평생 멍청하다는 믿음을 안고 살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없이 태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세상은 우리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몇 가지 평가 기준으로 암기력, 어떤 수치, 그리고 외모, 그리고 이 사이즈,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천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믿질 않아요. 천재로. 뭘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잘할 뿐이에요. 다른 거.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에 거짓말로 조금씩 세뇌돼요. 어릴 때는요, 부끄러운 거 두려움이 없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거의 99%가 부끄럽고 두려워요. 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생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항상 누가 뭐라고 하냐, 결과가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부끄러운 거 두려워. 그런데 야곱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부끄럽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 내려난 거죠. 너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가장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되게 매우 작은 일이라. 또 자기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너무 판단했거든요. 나는 왜 둘째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돈을 못 벌었지? 나는 왜 내 딸이 이렇게 강간당할 때 아무 일도 못하지? 나는 왜 내 아내가 일찍 죽어버렸지? 나는 왜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 아들을 못 지켜지? 심지어 이제는 기근이 들어서 내 가족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 지경이지? 그런 자책과 판단의 삶이 딱 멈추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판단하는 일을 작은 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의로워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판단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런 판단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판단을 받지 않는가? 우리는 지능과 재능은 타고나는 것, 천재는 따로 있다라는 거짓말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이런 거짓말은 우리 삶을 통제할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도피처가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 뭐 내가 천재가 아니니까 끝. 내가 뭐 삶이 불행하다,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지능이 부족한데, 재능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불행한 이유를 거기에 다 맡겨버리면 책임감도 벗어나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도피처는 될 수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너무 판단하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성 교수님은 교통사고로 온몸 11번 수술하고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이 괴물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대요. 내 모습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 말자. 내 모습이 좀 특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쳐다본다라고 자기 생각만 바꾼 거예요. 생각만 딱 바꿨죠.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야곱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린아이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린아이 생각으로 자기를 바꾸고 어린아이같이 딱 생각을 바꾼 거예요.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모양이다. 또 다양한, 모두는 천재다. 나는 이상한 얼굴이 아니라 특별한 얼굴이다. 다양한 얼굴 중에 하나의 형태다. 생각만 바꿨어요. 그러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수가 됐어요.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여유와 행복은 나에게 사치야. 네가 뭘 했는데, 네가 이루는 게 뭔데, 네 주제에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인데 절대 행복자라고 믿지 못하게, 네가 공부를 해놓은 게 있어, 돈을 벌어놓은 게 있어, 네가 뭐 사회적인 뭐 누구한테 자랑할 거 내놓을 게 있어, 네가 뭐 이루는 게 뭐가 있어, 저기를 봐. 솔로몬의 영광을 가서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행복한가? 전혀 헛되인데도 마귀는 계속해. 네 주제에 네가 뭐 집이 있어, 저리 돈이 있어, 뭐 차가 있어, 뭐 자녀들이 뭘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행복은 사치라는 확신. 우리는 절대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어린아이의 특징. 시작.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야곱이 마지막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세월은 험악합니다. 세상은 다 험악해요. 이때 험악이라는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이란 모형이에요. 겉만 보면 다 불행해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이 버러지 같은 모습을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마음 깊은 곳에 거짓말이 녹음돼 있어요. 한 번도 어떤 일을 마음에 찰 정도로 잘해본 적이 나는 없어. 이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녹음기가 돌아가요. 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잘한 게 없어. 계속 돌아가요. 계속. 눈 뜨면 돌아가고 눈 감으면 돌아가고 그냥 무시죠. 뭘 하려고 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마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겠습니까? 재벌들도요, 자기보다 더 많은 재벌. 이 땅에 재벌이 없으면 과거의 재벌과 비교해요. 과거의 재벌이 없으면 앞으로 올 재벌과 비교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만족 못합니다. 못해요. 사람은 그가 생각한 대로 돼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은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요셉을 잃었습니다. 베냐민까지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들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책했을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다. 자식을 잃어도 그것도 은혜다. 알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게 없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참 내가 은혜 속에 사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게 진짜 복인 걸 알고 바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축복한 거죠.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불안, 불만, 열등감 해결 방법을 노력과 성취해서 찾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게을러,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인내가 부족해, 말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언변이 부족해, 수단이 부족해. 천년을 그걸 해결해도 자기 문제 해결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야곱은 자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이에요.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마저 잃게 된 상황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지옥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지옥 가면 거기까지 와서 나를 건져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바로에도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인생 나그네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자. 나이가 얼마 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